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17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영생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배당에 나와서 영생에 대한 말씀을 듣지만은 의외로 모르는 분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당신은 영생 얻는 게 분명하냐? 당신은 영생 얻는 삶에 대해서 나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느냐? 여러분, 영생을 알면요, 이 땅에 살았던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한때 MBC에 정말 빛나는 아나운서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임국희입니다. 이 임국희 씨가 88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관심이 있었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스타로서 살았던 이 MBC에서 그 방송국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에게 주는 큰 상이 있습니다. 해마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상을 받은 게 바로 임국희입니다. 근데 그의 장례식 영정 사진이 딱 보는데 십자가만큼 안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차이도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 여러분, 그가 과연 어디에 가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가 어디에 갔을까요? 여러분이 한 사람의 생이 참 잘 살다, 참 대단하게 살다가 갔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의 삶은 한 과정을, 이 땅이란 이 생의 삶의 과정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 과정을 이제 지나간 겁니다.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냐, 둘 가운데 하나예요. 제가 오늘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오늘 저희 교회를 일부러 찾아오셨더라고요. 참 어렵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셔요. 근데 항상 꿋꿋하게 목회하셔요. 이 목사님이 내인데 우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목회하는 거 다 한 가지입니다. 우리 성도, 비록 숫자는 지금 10명도 안 되는 작은 숫자지만 이분들을 천국으로 이끌지 못하면 저도 하나님 버리십니다. 반드시 천국으로 이끌어야 된대. 그래서 밤에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들의 영혼을 이끌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주시고,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이들의 믿음이 제대로 안 자란다면 믿음 자랄 수 있는 그 교회로 가서라도 이들이 천국하게다, 천국하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간곡한 말을 들으면서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 목사님이 저는요 한 가지 꿈 가지고 목회합니다. 천국 갔냐 못 갔냐 이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분명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대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생을 떠날 때 아이고 참 잘 살다 갔구나, 대단했구나, 어떻게 저렇게 살다 가나,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생을 마쳤냐는 겁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가냐 안 가는 건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그러나 추측이 가능한 것은요, 그가 예수 믿는다면 천국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근데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바로 믿어야 돼요. 왜냐? 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목사님이 저에게 성경을 펴주는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들이 천국 가는 길을 힘들지만 바로 안 가르치니까 너희도 가르친 사람도 못 들어가고 너희도 지옥 가고 그들도 지옥 간다. 이걸 목사님이 성경 표시 보십시오.
이거 지금 자기 믿고 싶어도 믿고 있습니다. 성경을 관심이 안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펴야 되는데 성경을 안 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영생의 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어떤 말씀이냐니까? 영생의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생의 말씀 모르면요, 그냥 기독교는 이 땅에 불교나 미교나 이슬람교나 천주교나 이런 종교가 똑같습니다. 우리는요, 유일한 그가 성경입니다. 그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연구하는 것은요, 자세히 보라는 겁니다. 자세히 듣고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연구는 아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연구했기 때문에 돌에서 반도체 입자가 나왔답니다. 상상도 못하는 그 돌 속에서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현대과학의 문명이 돌에서 나왔어요. 왜? 연구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연구하다 보니까요, 갑자기 전기가 찌리 흐르니까 이 전기가 있구나. 전기를 발견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찌릿하니까 이런 힘이 있었구나. 여러분, 성경 아무렇게 읽지 마세요.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 예수님 증언한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예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길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 나가서 회개합니다. 그럼 우리 씨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영생에는 뭘 말할까요? 성경의 영생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다시 한번. 자, 누가복음 10장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있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보세요. 성경을 잘 아니까 율법 교사는요, 성경을 잘 안다는 거. 요즘 말하면 전도사님, 거의 목사님 급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말은요,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 내가 무엇을 하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야? 예수님께서 율법에 기록된 말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에요. 그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의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게 뭘까요? 자, 이제 숙제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게 뭘까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게 뭘까요? 우리 시애기가 부모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부모 앞에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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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착한 엄마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한다는 말은요, 상대의 말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 사랑입니다. 상대가 말하는 것을 귀하게 하는 겁니다. 부모를 사랑하서는요, 부모가 내게 사랑하기 때문에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걸요, 굉장히 귀하거든요. 왜?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말은 나를 위해서 최고의 유익한 일입니다. 야야, 가자, 시간 나면 게임방에 가서 놀고 마음대로 살아라. 네 살고 싶으면 마음대로 살아. 이런 부모 있겠어요? 학교 말고 가냐? 그냥 이름만 해놓고 가고 싶으면 갔다가 싫으면 가지 말고 이런 부모 있습니까? 학교는 일찍 가서 다 시간 일찍 가가지고 예습 미리 하고, 정말 이 자녀들에게요, 그 자녀가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자녀는
자녀의 인생을 반듯하게 가리킵니다. 여러분, 영생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요, 이 말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요, 믿음 떨어뜨리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가족 간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면 다른 분들도 금방 따라가는데, 믿음 올리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을 안 하시는데 다시 한번 좋은 말 할 때 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떨어뜨리는 게 쉽습니까? 올리는 게 쉽습니까? 이야,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믿음 올리는 건요,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참 여러분이 가족들에게요, 이 믿음을 정말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제 아내에게 이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제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 믿음 보여줘야 돼요. 이 믿음. 내 자녀가 이 믿음 볼 거 아니겠습니까? 저 오늘 오신 목사님이 너무 배가 고파서 목회하면서 너무 밥도 많이 굶어 왔대요. 근데 이 자녀가요, 대학을 나왔는데 컴퓨터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애보고 이랬대요. 야야,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우리 하나님 쓴 것 보자니까 자기가 컴퓨터 하는 것이 그렇게 소원이니까 조금만 해보고 하나님의 길을 나서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아들이 폰 관계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폰 관계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 자녀에게 아무것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대. 능력이 없는데 이 자녀가 어떻게 했는지 나름대로 자기 사업장을 하나 만들고, 지금 크게 못 도와줘도 부모님들의 핸드폰 그것을 이제 요금도 대주고 핸드폰도 바꿔주고, 자녀도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우리 부모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근데 자녀들이요,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쓴다는 거죠. 물질보다도 더 아름다운 유산을 준 겁니다. 그 부모님들은 그렇게 귀하게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간곡히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은요, 예배가 절대로 싫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는 거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너무 감사해요. 예배가 뭐가 있습니까? 예배의 가장 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부모를 어떻게 하랬습니까? 공경하라 그랬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2계명은 하나님 이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3계명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 2계명이 형상 만들지 말라. 3계명이 아니야. 3계명은요. 3계명은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을 기하고 거룩시키라. 5계명은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부부 관계가 안 나왔을까요? 혹시 공부 안 합니까? 왜 성경 10계명 속에 부부 관계가 안 나왔을까요? 제가 보니까요, 구약이 좀 부부 관계가 복잡해요. 이것을요, 신약에 와서 딱 정리했습니다. 이 부부 관계를요, 그리스도와 교회로 표현한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그래서 구약에도요, 부부 관계가 문제가 생길 때 거기에는요, 그 가정에 재앙이 다가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가정이요, 아브라함의 가정이에요. 자녀 낳지 못하니까 아브라함 아내가 먼저 부탁하지 않습니까? 여보, 당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라도 아기를 놓으면, 여종이 난 애도요, 자기 애였어요.
그 당시에 문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누가 나온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자녀가요, 이삭과 이스마엘은요,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무섭잖아요. 이 부모님들의 잘못된 삶의 가치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이를 뽀득뽀득 갈고 있는 민족이 이삭과 이스마엘이에요. 중동직이 뭡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아닙니까? 놀랍죠? 하나님은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걸 그렇게 원하죠. 힘들지만. 그래서 신약은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을 보며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우리 아버지가요, 예수 믿는 가장 큰 동기가 우리 어머님이 예수 믿거나 자세가 달라졌어요. 아버지가 돈을 좀 그 당시에 문공장하면서 벌었는데 그거 다 탕진하고 몸이 병들어서 땅도 하나도 없고 얘가 어령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평생 어머님이 아버님을 자녀를 먹여 살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눈물 나죠. 6남매를 우리 어머니가 키웠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은요, 내가 지금도 정말 자랑스럽다. 왜? 아버지를 대하는데 말투라다가 이게 칵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 믿음을 딱 붙잡았어요. 믿음 붙잡았어요. 아내 역할이 얼마나 큰가. 저는 부부 싸움이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는 걸 다투는 목소리 낸 것도 본 적이 없다니까. 원래 그런 것 같다 싶었는데 나오니까 이상한 집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믿음에 산다는 것은요 참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입을 예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하고 하라. 이런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분이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가장 아름다운 것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자기를 단장하는 거랍니다. 화장품이 아니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같이 뒤에는 아브라함 보고 주라 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너희는 선행하여 아무 두려움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되는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주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생에서 사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딸로서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좀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딸, 확실한 구원입니다. 확실한 구원. 부부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7절에 남편들은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양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줄 알아 귀여기라. 이런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남편이 함부로 하면요, 기도가 막히면 다 막힙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힌데 하나님께 뭘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잘한 것은요 하나님의 확실한 딸 구원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잘한 것은요 기도가 절대 안 막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힘들겠지만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에게 요구한 게 아닙니다. 이 주님이 원하신 것은요 너희들 안에서 내가 원하는 이 삶을 서로 나누라. 공유하라. 할렐루야. 부모가 가장 원하는 것은요 자녀끼리 정말 화목하게 잘 살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최대의 감사가 뭐냐? 건강이죠. 왜 건강이 되냐면요 병들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이
우리 교회 나온 지 2주 되죠. 2주 됐는가? 1주 됐는가 모르겠다. 한 주 됐죠. 그 제가 오늘 신방을 갔는데요. 밖으로 볼 때 멀쩡한데 자기가 아무것도 못한대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머리에 뭐가 왔다 그랬어요? 내 경색이가? 예, 내 이상해가 아주 인물이 빤단데 내가 이랬습니다. 이분이 개인 택시를 하시던 분이고 지금 이 살아가는 거 보니까 너무 집은 단장하지만 깨끗하게 했지만 혼자 외롭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 내가 오늘 믿음의 힘을 줬어요. 이 환경에서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붙잡으라고 이 환경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은요 하나님 붙잡을 환경이에요. 여러분 이 환경에서 주님을 굳세게 붙잡으라고 주신 우리가 몰라서죠 가장 복된 환경이에요. 하나님 붙잡으라.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뱃속에 있는 태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과 같은 과정이 이 땅의 생명이 이 땅의 삶을 떠나는 것 똑같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이 땅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의 삶에서 영원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뱃속에 살았던 그 삶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삶을 그 가까운 삶이 아니라 너무나 광활한 이 삶 밖에 나와서 이제는 자기가 마음껏 뛰어놀게 만듭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늘나라 들어가서 사는 것은요 이 땅의 어머니 뱃속 같은 답답한 인생이요 얼마나 즐겁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상상해 보셨나요? 믿음으로요 얼마든지 마음으로 거리볼 수 있습니다. 출생은 그리스도의 출생은 여러분 이 땅에 생이 마치는 것이 죽음이 아니고 더 나은 삶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안 받으면 안 돼요. 이걸 가르쳐서 어떻게 합니까?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딱 받은 자는요 이 말씀의 젖을 빨기 시작합니다. 왜? 영이 살기 때문에 말씀을 빠는 거예요. 근데 영이 살지 못하면요 영이 병들어 나면 말씀을 안 빨아. 이 세상을 빨아. 뭘 빤다고요? 죄송합니다. 이 표현을 약간 유치하게 가지고 그런데 이 말씀이요 너무 힘이 들어요. 내가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듣는데요 신약 성경을요 16시간을 들여가지고 이 신약 성경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통독했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요 이 말씀을 꿀송이처럼 읽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이 말씀을요 너무 쉽게 깨닫게 하라고. 성령께서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죠. 우리가 그냥 읽으면 뜻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면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꺼내는 첫 말이 예수님 랍비여. 랍비는 선생님 뜻이거든요.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표현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와가지고 뭘로 물을 바꿨습니까? 물을 포도로 바꿨죠. 수많은 기적 해갈 때 도대체 이분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온 게 분명하다 하고 접근 딱 하니까요 니고데모 고맙구나. 내가 하나님께 온 줄 알았구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러한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이 니고데모예요.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이 표적은요 시그널입니다. 신호라는 뜻이에요. 그냥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표적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돼요.
성경은요, 기적은 놀랍다, 미라클이에요. 야, 굉장히 신기하다. 인데 표적은 뭐냐면 이 속에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신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것 속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이 있습니다. 표적. 예수님이 가신 그 표적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나타내는 표적이고, 이제 이분이 진짜 주는 것을 받아야 돼요. 진짜 이분이 주는 거지. 인물이 포도를 벤다고 이런 것도 사소한 것도 있지만 진짜로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은 이것을 딱 말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겁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때 이 말을 하시는 거야. 이거 놀랍냐?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내가 거듭나면은, 이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새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아노덴이에요. 본어게인이에요. 하나님께 또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똑똑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시시해. 세상이 시시하다 그 말 아닙니다. 하늘나라가 보이면요, 이 세상 것의 가치에 마음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신 생명을 받는데, 이 생명이 뭡니까?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 받는 겁니다. 뭘 통해 받는다고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야, 이게 진짜구나.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여기서 제 인생의 문제는요, 다 끝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나는 바랄 게 없어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생명을 다 주셨는데 너희가 더 바랄 게 뭐 있습니까? 야, 이게 놀랍구나. 그전에도 내가 교회 다녔지만은 이것은 내 눈을 뜨게 만든 겁니다. 내 문제가 아무리 커도 이제는 그분이 주님 안에서 이 문제는 주님이 하실 일이니까 나는 주의 영광을 보고 절거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문제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여러분 기도로 바라보면 절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어떤 분이 몸이 안 좋아하시 이랬거든요. 몸이 안 좋으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서 어쨌든 힘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이제 예배 나오도록 힘쓰십시오 하니까, 목사님 저도 예배당에 나오고 싶지만 안 됩니다. 우리는요, 그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나는 그분이 하는 말을 절대로, 그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 마음을 고백하는 게 너무 고마워요. 목사님 안 됩니다. 나는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됩니다 하는 사람은요, 기도주를 안 놔요.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은요, 기도주를 놔요. 왜?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면서 믿음으로 나가면요, 하나님 이 땅의 삶도 구원하시고, 이 땅의 삶도요 정말 견뎌야 돼요. 어떤 어림이 와도 나는 천국 가는 이 믿음을 놓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번에 4년 임기죠. 시의원, 도의원 다 시사선거 하니까 이 4년 임기에 떨어진 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보니까 불이 가득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소원이 감사합니다. 왜 감사한가 물었더니 이분은 다음 기회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다음 기회를 바라본대요. 그래도 다음이,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믿음의 세계 영생은요, 다음 바라볼 기회가 없습니다. 이 끝이에요, 끝.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내기는 내가 겁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지금 여러분 하늘나라 정말 보이면요 찰만해. 여기 지금 드리번 아파트 짓고 있죠. 우리 그 아파트. 귀찮아요. 막 먼지가 일고 막 또 살루차가 다니고 막 얼마나. 그런데 28년도에 이 아파트가 왔는데 내가 보니까요 아파트를 지금 신청하신 분들은요 나는 몰랐지만 그분들은 찾아와서 볼 것 같아. 어찌 되고 있나 어찌 되고 있나. 여러분 우리가요 하늘나라 여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요 하늘나라가 먼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그리고 이 들어갈 하늘나라가요 우리 앞에 찬란하게 내 가슴속에 다가와야 되는데 여러분 거듭난 자만 볼 수 있다. 확실하게 보면요 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분명히 돼요. 너무나. 그래서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요 이 니고데모는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귀담아 탁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들으면서요 그냥 듣지 말고요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건요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간다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다시 태어난다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말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유치한 질문하는 것은요 이분이 이 진리를 분명히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내용을 분명히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기노니 사람이 물과 성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물이 뭡니까?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말씀 또 세례를 상징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내 죄를 씻으면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안 옵니다. 성령이 온 사람이 거듭났다 그 말입니다. 내가 회개해야. 여러분 성경에요 입의 회개는 회개 절대 아닙니다. 뭐가 회개인지 아십니까? 회개는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이렇게 외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받고 와 나오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인지 알아요? 아주 기분 나쁘게 말했어요. 그랬어요. 대단하네. 이들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자입니다. 독사의 자식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폈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이 돌로도 너희 아브라함 조상 만든다. 회개하지 않은 자는 찍혀 불에 던진다는 겁니다. 오늘 회개 없이 앉아있는 기독교인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이번에 같이 갈 동안에 같이 가는데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군이 기도해 가는데 우리가요 제가 전사 때요 교회에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11조 제대로 내세요 했더니요 안심사 한 사람이요 소리를 친 거예요. 전사님 그만하세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야 목사님 무서워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 딱 선포되면요 오늘 여기도요 회개할 사람이 있고 내가 부부관계 말했지 않습니까? 부모관계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하나 회개할 것이 생각이 나면요 여러분 만약에 매일 내가 회개할 것이 생각나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마귀는 매일 공격할까요? 마귀는 쉬었다가 공격했다 그럴까요? 여러분 매일매일에서 내가 오늘
믿음으로 이 악한 영의 세력을, 독사의 공격을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진 겁니다. 진 겁니다. 확실하게 진 겁니다. 매일매일 저는 군의 기도에 가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들에서 기도할 때 왜 기도가 응답되냐? 내가부터 회개해야 돼. 회개하는데 무슨 기도 응답돼요? 그 회개를 가장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 많이 못한 것도 회개합니다. 우리 성도들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의 기도가 너무 소홀했으면 내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한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은요, 너무나 귀한 겁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건요, 영생을 위한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임국희 아나운서, 이 사람이 88년 살아 뭐합니까? 그렇게 또르는 사람으로 살아서 뭐합니까? 여러분이요, 저한테 도전 주세요. 난 여러분이 저보다 믿음 더 좋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아지면 저는 더 좋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경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쟁. 믿음이 좋아져야지. 우리에게 희망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보면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시다. 누가복음 10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이 사람은요, 영생을 사모한 사람인데 영생을 살고 있었습니까? 안 살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행하랬잖아요. 여러분, 아는데 안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내가요, 정상으로 살아있다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불편함은요, 하나하나 고쳐요. 몸을 움직일 수 있으면, 야, 덥다 하면 선풍기 틀지 않습니까? 시원하게. 그죠? 하나하나 전부 움직입니다. 내 삶을. 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런 삶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을 하나님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러분 어디다가 지금 뺏기고 있습니까? 아, 이 싸움이에요. 영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시간,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도록 이 시간을 쓰고. 누가 합니까? 하나님은 하셔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여러분이 묶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리라 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요, 이거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요, 의심하지 말아야 돼. 반드시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죠. 반드시. 그래서 지금 오늘 오신 목사님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보면 존경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은 뼈가 한두 개 부러졌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빨리빨리 치료받고 하는 거 보면 놀랍습니다. 제가 왜 뼈가 부러진지 알아요? 하나님 깨닫게 하려고요. 그 여러분 수많은 사건들을 하나님 여러분 깨닫게 하려고 지금 주셨는데 왜 아직도 이 문제에 끌려갑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요, 주님의 손 딱 잡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 드시니까요, 기력이 떨어지죠. 진짜 기력 주님을 붙잡으십시다. 진짜 기력은 누굽니까? 주님이시여. 주님 붙잡으면요, 여러분에게 새 힘을 줄 줄 믿습니다.